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본 3장에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옳게 된다라는 복음의 핵심을 말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이 주장이 그냥 바울의 생각에서 말하는 그 주장이 아니라 실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음을 보여주면서 증명을 해보이는 장이 바로 4장인 거예요. 즉, 믿음으로 옳게 된다라는 이 진리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었고 그 예가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신앙 고백에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은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서 말하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창세기 15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요, 사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이 순종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죠.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행동들, 이거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구약을 잘 들여다보면 아브라함 그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은 그가 할례를 받기 이전, 창세기 15장에서 묵별을 바라보며 이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네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나중에 17장에서 할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었던 거죠. 또한 율법은 언제 주셨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모세 때 주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얻으려면 얘들아 믿음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행해야 되고 알아? 율법도 잘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니네가 알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틀렸다 라고 바울은 지금 다시 한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 그들의 자랑,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할례도 안 받았고 율법도 주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여김을 받았음을 지금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러네? 띠리리.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할 말이. 자, 또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누굽니까? 다윗. 이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렇죠? 자, 근데 그렇지만 큰 죄를 지었죠. 뭐였어요? 유부녀와의 간음. 그리고 그녀의 남편을 살인한 죄. 하지만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내가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니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즉 바울은 다윗의 이 고백을 인용해서 다윗도 자기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죄인인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알고 있었던 거다. 그게 바로 복음의 본질인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완전 깨갱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두 인물, 즉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면서 그들도 얘들아 행위나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토대로 증명해 보였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와 같이 4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즉 이신칭의에 대해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례를 들어가며 확증했다면 자, 로마서 5장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 된 사람이 이제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는가를 설명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 즉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닥쳐도 이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고 성장시키는 통로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이하를 보시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에게도 고난과 환난은 옵니다. 예, 그쵸? 안 온다고 말하지 않아요. 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막 한탄하고 무너지지 말란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리고 6절에서 8절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사람이 착한 사람을 위해 죽는 것도 사실 쉽습니까? 내가 아주 내 목숨이 한두 개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착한 사람을 위해 죽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죽으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끼리 그냥 말하면 진짜 한마디로 못돼 처먹은 애가 있는 거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그런 사람을 위해 누가 대신 희생 당했어.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해요? 아니 왜 저런 사람을 위해서? 저건 아니지 하면서 막 오히려 그렇게 행동한 사람을 비방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걸 보고 아니 왜? 저렇게 죄 많은 사람들을 그냥 죽게 놔둬야지. 죄값을 치르게 해야지. 미쳤어? 그냥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은 자기 몫인 거잖아. 죄값은 뭐야? 사망. 그래. 그냥 영원한 죽음에 가야 되는 거 맞는 거지.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냥 죽어야 되는 인생이 맞는 거야. 그쵸? 우리의 사고로 보면은 우리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인지 확실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 예, 빵프로. 자, 그럼 1절부터 11절까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은혜,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설명했다면 12절부터 왜 그런 은혜가 가능한 거냐?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그 점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담은 누구예요?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랑 잘 살고 있다가 잘 살고 있었는데 누가 꼬셨어요? 사탄이 스물 와가지고는 그 달콤하고 그럴듯한 소금씨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 열매. 자, 근데 뱀은 야, 먹어도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아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시겠냐? 오히려 니네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야, 이 바보들아. 라고 막 꼬임에 넘어가서 먹어봐, 괜찮다니까. 이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이 인간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왜 사탄의 말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예? 순종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 그 죄를 짓게 되었던 거죠. 그 죄의 결과로 뭐가 선고됐습니까? 죽음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맞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죠. 맞죠? 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은 내가 죄 없다고 해도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라면 죄와 사망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나면
뭘 가르치지 않아도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애기들의 공통점이 있어. 모든 게 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막 울고 안 해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바로 죄의 본성인 거고 인류의 조상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오직 율법, 지금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편지를 받아서. 자,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오직 율법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라면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율법을 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을 못 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왜? 이 율법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몇백 개야, 몇백 개. 이걸 어떻게 지켜? 아무도 못 지켜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들이 편지를 읽으면서 충격의 도가니 속에 빠지는 거예요. 어? 왜냐? 우리가 지금 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 안에 있으면 모두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너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로 시작을 했잖아요. 자,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니까 그럼 우린 다 죄인이고 다 죽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방법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방법은 죽어야 끝나는 거야. 이 죄에서 끝나려면, 끊어지려면 우리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죽어야 끝나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준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한없이 낮아져. 교만이 아니야. 아담은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분에서 한없이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고 낮아져서 우리 인간 세상에 몸소 오셔서 죄의 값, 즉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를 믿는 자들은 모두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인 겁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 헌금 많이 하는 거, 이런 거, 봉사 이런 걸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오직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믿을 때 그때 내가 진정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20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을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무슨 의미로 얘기한 거냐? 율법은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그쵸? 율법은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죄가 죄로 보이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깨닫게 하는 기능인 거예요. 우리가 노란불에 되게 빨간불에 되게 신호등을 건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전에는 몰랐어. 근데 이렇게 빨간불에 길을 건너면 안 돼!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빨간불에 길을 건너면 안 되는구나. 이걸 인지하게 해주는. 그렇게 되면은 누가 다치고 죄가 된다. 벌금을 낸다. 이걸 알려주는 그런 빛과 같은 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하나 볼게요. 또, 불이 났어요. 여러분, 불이 났어. 그래서 연기 감지기를 딱 켰어. 그러면 연기가 갑자기 더 많아져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냥 연기가 눈에 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율법은 제가 어떤 건지를 알려주는 불빛과 같은 역할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더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그걸로 이제 해준 거예요. 불빛과 같은 역할을 한 거를 범죄를 더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쓴 거더라고요.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라는 뜻은 예를 들면 집에 불이 났어. 그럼 아주 작은 불이 나면 그냥 우리가 물 한 방 가지고 우리가 끌 수 있어. 그쵸? 근데 집에 활활 타올라. 그 큰 불이 나면 우리 힘으로 그 불을 끌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막 소방차들 막 총 동원해서 막 불을 꺼야 되잖아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쵸? 소방차 그 큰 인력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듯 우리의 그 크고 많은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넘칠 만큼 훨씬 크고 강력하다라는 말을 지금 바울은 하는 거예요. 자, 5장 말미에서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느니라 라고 했죠. 즉 인간의 죄가 깊을수록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더 크고 더 넓게 부어졌다는 뜻인데,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고, 그럼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는 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더 큰 영향을 주니까, 더 좋은 영향으로 막 은혜가 되는 걸 보여주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울이 바로 반박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당시 실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육체로는 뭘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상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몇몇 그릇된 가르침들이 퍼지고 있었고, 그 중에는 육은 약하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라는 이 이원론, 즉 영지주의자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어차피 더럽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몸으로 무슨 죄를 짓든지 내 영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주장인 거죠. 바울은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서 고개를 막 스물스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으로 아주 그냥 근본적으로 확 잘라내고자 했던 거죠. 자, 또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도 실제로 이런 오해를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6장에서 그럴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예를 들어서 말해주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세례 받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세례 받을 때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물에 잠긴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의 죄도 함께 죽은 거죠. 물속에 푹 들어가서.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왜요?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자기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도 이제는 예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즉 진짜 찐 생명을 얻은 자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아유, 정말 아멘입니다. 아멘. 예. 자,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 되실 건가요, 여러분? 죄의 종이 되실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내어드린 의의 종이 되실 건가요? 바울 선생님은 지금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그냥 쐐기를 확 박은 거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자, 바울은 6장에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율법이 그럼 왜 있는 거냐? 그리고 왜 나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느끼고 때로는 죄와 싸워서 지기까지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도 해보신 적 없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자꾸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민을 했었던 적이 저는 있었거든요. 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7장에서 바울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당시는 왕이 죽으면 그 당시 왕이 제정했던 법도 효력을 멈추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라우디스 왕이 죽었잖아요. 그때 그러자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에 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맞죠? 자, 마찬가지로 남편이 있는 여자가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게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보시면 4절에 율법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의 관계가 끝이 났다. 그래서 우리가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요,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써 있어요. 아니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건데 왜 이 율법이 우리를 죄의 정욕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거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 저는 자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드러낸 건데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애들이 이제 알아서 막 공부하려고 해.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야! 너 공부 안 할 거야 진짜! 이렇게 소리 질러.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공부가 하기 싫어져. 그쵸? 그리고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사람들이 너 그거 절대 보지 마. 알았지? 그거 정말 보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해. 관심이 없었어 그 영화에. 근데 그런 얘기가 들으니까 갑자기 관심이 생겨. 왜 보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서 막 그 보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이렇듯 율법이 죄를 금지하면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하면서 막 금지하면 죄성은 금지하는 것을 오히려 더 강하게 하고 싶은 욕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욕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성,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 그 죄성이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반대로 더 하고프게 그런 하고픈 욕망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은 이런저런 것은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옛 본성, 즉 죄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더 하고 싶게끔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선하게 이끌려고 하는 이 율법으로 인해서 더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뉴스를 보면 막 살인사건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막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밤늦게 다니지 말아라 막 이런 것들만 알려주고 막 이러기 위해서 막 뉴스에 막 보도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뉴스 때문에 어떻게 돼? 그 뉴스 때문에 막 모방죄들이 막 모방하는 그 범죄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예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나마 내가 살았는데 이 율법이 나를 올가매니까 내가 오히려 더 죄를 짓고 싶어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오히려 나는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은 장황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결론을 내봅시다. 바울은 지금 우리 내면에 있는 실제 존재하는 갈등을 드러내 보인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된 게 원치 않은 악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내 모습. 그리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사랑해서 정말 그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은 왜 자꾸 이렇게 죄에 끌려다니는 거야? 왜 자꾸 시기하는 모습이 나오고 왜 자꾸 내 인생이 내 거 아닌 거 아는데 왜 자꾸 내가 내 거인 양 이렇게 막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왜 자꾸 나오는 거야? 막 이런 거죠. 막 미쳐버리겠다 막 이런 거죠. 나 왜 이러냐?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막 이러면서 바울의 절망의 절규를 하지 않습니까?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결론을 내줍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결론을 내주죠. 자, 즉 7장에서 바울은 율법과 죄를 계속 비교를 해요. 왜냐? 유대인들은 원래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은 선한 거 맞아. 그리고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 죄라는 놈이 그 율법을 이용해서 더 큰 죄를 짓도록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율법은 죄인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